제가 너무 많이 타서요. 지금 막 욱신욱신합니다. 누구 하나 저한테 와서 뭐 바르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없는데 제가 다 이름 적어놨습니다. 또 우리 효원이가 중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빨리 바르십시오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조금 얼굴이 살아남은 거예요. 얼마나 시커매질지 가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기 서쪽 하늘만 좀 붉어지면 주님 오늘 오시려나, 주님 고대가 찬양하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지진 소식이 들리고 천재에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야,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밤에 주무실 때도 그냥 안 자고 하얀 옷을 곱게 입고, 왜냐하면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옷으로 주님 맞이한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의 마음과 그냥 막 오늘이고 내일이고 그냥 무작정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인생하고 이건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오늘 밤에 여러분 한번 실습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에 주무시면서 하얀 옷 있습니까? 주님 오늘 밤에라도 주님 맞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잠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아무 생각도 없죠? 여러분의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모든 것을 다 던져두고 그 선교지로 가는 줄 압니까? 이 한 문장 때문에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민족 마지막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던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느니라 바빠요. 여러분 바빠요. 여러분 바쁜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리저리 등 떠미는 사람들, 또 이것저것 내가 얻고 싶은 것들, 원하는 목표들을 앞에 두고 달려가느니라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도 못하고 예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고 내 영혼의 평안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 삶의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경고하냐면 너무 세상에 빠져가느니라 잠들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들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잠들어 있는 거하고 성경이 잠들어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시간도 없고 드릴 물질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잠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다. 우리 저 2층에 한번 봐주세요.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림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더욱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라고요? 3주 동안. 제가 끝날 때까지 할 건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하세요. 3주간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유럽 지역에서 자유항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동서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번화한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쫓겨나 버립니다. 3주간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뭐가 남아있을까? 뭐 복음이 영향력이 남아있을까? 믿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보내보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주 동안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들었는데 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안 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가면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언하면 안 됩니다. 왜? 은혜 받으면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쪽으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랬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이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이게 문제였고 저것도 문제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 자유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 자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시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더라도 전혀 흔들릴 게 없습니다. 왜?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 위에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조금 별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른 데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특별히 재림을 고대했던 교회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냐면,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어떤 생활을 하냐면 집에서 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뒷전이라요.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봄이 되면 땅을 개간하고 이 심을 벼를 준비를 하고 씨앗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뭐 밥하고 앉아 있을 여력도 없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 밥 없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속히 오시는데 밥이 문제가, 알아서 챙겨 먹으세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 하고는 흰 옷을 입고 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늘 뭐만 하냐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아이고 오늘 주님 오시려나, 내일 주님 오시, 일도 안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정상이죠. 그래서 바울이 책망합니다. 한 문장으로 책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하고는 단언을 딱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한다고 일상에서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 그 비정상이고 제대로 된 신자 믿음 아니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림 신앙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어떤 오류들이 있었지만, 오해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던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 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세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거든요. 뜨거운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겠느냐. 말세가 되면 사랑이 다 식어지고 사람들 다 잠들어 버리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재림에 무관심한 신앙인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갑니다.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영적 잠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더 흘러갈수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예수님을 향한 예민한 마음을 날마다 일으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관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단의 성도들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온다는 재림을 기다리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병으로 갑자기 죽는 성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늘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큰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일단의 성도들이 먼저 소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슬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괜히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 몰라서 그렇게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곧 다시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13절, 14절, 15절에 공통적으로 죽은 자들을,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잠자는 것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뭐로 바꾸셨다고요? 잠자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부활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후로 죽음이라 하지 않고 먼저 앞서간 신자들을 향해 성경이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잔다는 것은 언젠가는 깨어날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막내는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왜 그러냐? 내일 소풍 갈게 너무 기대가 돼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자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공포스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잠잘 때 너무 좋죠. 왜냐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눈을 다 감는 순간 두렵다, 떨린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잡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을 잠같이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잠잔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서 잠을 자는가? 성경에 보면 죽으면 성도의 영혼은, 잘 들으십시오, 하늘나라로 바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쉬는 것을 또한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다리면서 쉬고 있는가?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을 그 시간을 앞서간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친치 중에, 형제 중에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다가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그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는 순간 둥둥둥 떠다니시는가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추도 예배 드리면 오셔가지고 그래 잘 지내나 그러시는가요? 여러분들의 먼저 앞서간 선배들은 죽는 순간, 죽음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문을 열고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순간이 죽음이라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예수 믿는 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을?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쉬고 있는 분들이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일반입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 육체는 아직 땅에 있거든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육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다 묻어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시면 장례 지낼 때 꼭 뭘 할게요? 화장 안 하고 매장을 다 선택했습니다. 왜 매장을 선택하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건데 재림할 때 죽어있는 육신을 이제 불러일으킨단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러일으키는데 화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돼가지고 어디 또 산에 막 바다 이래 뿌리면 그거 어떻게 다시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느냐? 예수님 어렵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장을 선호하는 사상들, 우리 어른들이 실제로 그래요. 많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완전한 구원 아닙니다. 왜냐? 육체는 아직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도 구원해 주십니다. 영혼과 육신의 구원. 그러므로 비록 먼저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쉬고 있지만 그들도 고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재림, 구원의 완성, 저 땅에 둔 나의 육체가 새 몸을 입고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있는 영혼과 결합하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있는 영혼들을 다 데리고 공중으로 함께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이것이 성도의 영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분들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천국이에요. 연옥 아닙니다. 천국하고 지옥하고 중간도 아닙니다. 천국 비스무리한데 천국 옆에 달린 작은 방이 있는데 그 이제 문간방인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가톨릭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게 연옥 교리입니다. 연옥이 뭡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막 살아도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연옥 들어가가지고 한번 불로 정금같이 연단이 되면 천국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옥 교리에서 결국은 성 베드로 성당 지으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면죄부를 발행하고 돈 많이 내면 빨리 연옥에 있던 너희 부모님들이 천당으로 바로 옮겨갈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이상한 교리를 펴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분들 영화롭게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단계 더 높은 행복과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제 살아있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죽은 분들은 그렇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의 호령, 예수님의 호령, 어떤 호령일까요? 큰 소리로 죽은 자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문 열어라 하고는 예수님이 한마디 타가신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닙니까? 일어나라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름 우스개로 예수님이 이름 안 불렀으면 난리 났을 거라 거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천지 무덤인데 예수님이 나오너라 이러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하고 다 기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셨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호령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온 세상을 향해, 온 지구를 향해 명령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외치듯이 모든 예수 안에 죽은 성도들아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할 때 하늘이 바다가 온 땅이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 땅 위에서 죽었던 수십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해서 부활체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 영혼이 새 몸과 결합하여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팔을 부는 용도가 많습니다. 전쟁 나팔도 있고 온 백성들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서라 하고 나팔을 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 온 지구상에 아직도 죽지 않고 생존해 있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들, 죄 아래 신음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호련히 변화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완전하고 영원한 몸을, 부활체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여러분들도 완전한 몸으로 덧입게 됩니다. 언제요? 재림하실 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흠과 티가 없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금방 변화됩니다.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맞는 순간에 몇 살 때로 돌아갑니까? 몇 살 때로?
여러분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임채남 권사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몇 살 때요? 권사님 가장 좋았던 30. 10대가 더 안 좋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았을 때.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10대 때라도 우리 권사님 30이라더라도 키가 좀 작은 분들도 있고 저처럼 눈썹은 뭐 잘하거나 뭐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좀 짜리몽땅한 분도 있고 키가 큰 분도 있고 덩치가 있는 분도 있고 홀쭉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저는 좋았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늘 뭐 제가 원하던 몸매나 외모나 얼굴이 아니더라고.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신랑이 오실 때 신부를 단장해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단장해 주세요. 호련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몸으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모여 있는데 막 벽을 통과하고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고 내 손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예수님 같이 막 뭘도 드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입은 부활하신 몸, 그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언제 입는다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가 들릴 때 호련히 저와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고 말씀.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큰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먼저 죽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쉬고 있다가 부활한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오고 우리 살아남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호련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싹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름을 향해서 슝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공중으로.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끌려 올라가면서 못 올라가는 분들 있겠지요. 못 올라가는데 내가 그래 그때 얘기했더라 아이가 나는 간다 예수님 만나러. 여러분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감격스럽고 멋진 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 저기 캐나다 가서 나야가라를 한번 보셨습니까? 저기 미국 가가지고 뭐 그랜드 캐년을 한번 보셨나요? 여러분 뭐 기가 막힌 저기 스위스 알프스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고야 여러분 그런 거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뭐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돈이 얼마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런 게 여러분 뭐 하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잠깐에 한 번만 재채기 하는 거하고 일반이라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 그 감격 여러분 날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72년 4월 16일에 미국의 아폴로 16호가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을 합니다. 선장이 누구냐면 찰스 듀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무신론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달에 첫 발을 탁 디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달에 갈 때만 해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전혀 자연인인 그분이 대기권을 넘어서 달에 도착해가지고 달을 걸으면서 지구를 보니까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랍고 황홀해서 지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지구는 텅 빈 공간에 매달려 있는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영롱한 구슬과 같이 보였다. 저 아름다운 지구에 무슨 인종차별이 있고 가난이 있고 국경이 있고 너와 나가 있을까? 이분이 남긴 글이에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건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우주에 나가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구로 다시 돌아와서 복귀해서 잘 살다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혼 직전에 이릅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이 아내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교회 나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변화되어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땅 위에 살지만 천국에 사는 일면의 삶을 이제는 내가 살아가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기쁨에 비하면 내가 달에 가서 느낀 황홀감, 기쁨, 감격, 지구를 봤을 때 느꼈던 그 기분, 그것은 정말 티끌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마치 여러분 달에 가서 처음 지구를 봤을 때 그 감격과 비추어 보니까 이건 마치 티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 안에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자유함과 감격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샘 솟는 물, 영생하는 샘이 솟아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에 생수의 강이 정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강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정말 감격하는 신앙의 그 황홀함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참 안타깝죠. 참 우리는 맛을 보고 참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좋은데 같은 걸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못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우리 목욕탕 한겨울에 어디 야외 노천탕 같은 데 가가지고 들어앉아 있으면 시원하다 그러죠. 아들이 시원하다는 얘기를 듣고 후다닥 들어와가지고 첨벙 들어오는 순간 아따 너무 뜨겁거든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말 그랬다잖아요. 그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 맛을 모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의 맛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거 여러분 그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왜? 그분은 기쁨의 왕이시거든요.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 100%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 사랑을 받아보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 만족과 그 용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달에 가서 느낀 기분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과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좋지요? 감사하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우리가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변화받아서 그 주님을 공중에서 배울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런 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그 주님을 다시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재림의 소망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 거 부질없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천만이야.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믿습니다. 100%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단되는 거고,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가깝습니다. 마치 문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문고리를 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제 여시기만 하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기, 마지막 종말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곳곳에 전쟁과 곳곳에 질병과, 우리가 언제 여러분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겪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게 한 번도 두 번도 온다고 생각하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걸요. 모든 시스템이 아마 다 무력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전 세계 기술이나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 과학이나 아니면 뭐 국방력이나 정치나 사람이나 여러분 그렇게 탄탄한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이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꿈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꿈, 그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재림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이겨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남모르는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낮 경제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 많습니다. 고된 인생의 문제 앞에 세상에 나고자 하는 것처럼 느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서 억울해서 가슴에 한이 맺힌 분들을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막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셨냐고. 여러분, 무엇이 그런 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우리 예수님이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를 위로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사역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기대와 소망을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함께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서로 주님 오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재림의 공동체, 우리 열린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 여러분, 경고입니다. 경고. 무슨 경고입니까? 너무 세상에 빠져 살아간다는 경고입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날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신앙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를 다 하려고 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헌신이 어디 있고 희생이 어디 있고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험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핍박받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을 이미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 다른 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공중에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비록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못하여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너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나라 대망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일깨워 주시고 잠자는 자들 얻게 하여 주시고 깨어 근신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연이어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들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게 종말의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나님, 바로 그때 주님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깨어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위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낮의 아들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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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결단하며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도 손 들고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물이 많습니다. 고됩니다. 피곤합니다. 마음의 부담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천국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 어려워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거침없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로를 찾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라고 고백하며 주님 다시 바라보며 붙들며 노래하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건고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재림의 소망,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